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하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것 외에 우리 삶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강단에 올라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 물건을 산다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기타라는 악기를 교회에서 사용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가운데 악기 우리가 제한하는 거 없습니다. 이 강단에 누구나 다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외부에서 회식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47절,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와 예수께 청하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바쁩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도 중요한 일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바쁜 게 뭐가 있어? 너한테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이전에는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삽니다. 스케줄 갖고 삽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그가 나란 일에 대해서, 왕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가 나라를 돕는 일에 대해서 분명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짐이 무겁지 않을까요? 더 많은 일들이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예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더라.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신 곳이었더라. 왕의 신하가 그냥 가나에 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이적을 들은 겁니다. 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아들을 고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의 병이 나으리라 하는 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는, 나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채워져 있는 것들이 말이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온통 돈 생각밖에 안 납니다. 아이가 병이 들었다, 온통 아이의 병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땐 그 생각밖에는 마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때의 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품어야 되는 일들,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급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왕의 신하도 얼마든지 분주하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이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하는 이 예수님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있었기에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삶,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예수로 채워졌고, 내 생각이 예수로 채워졌고, 내 삶이 예수로 채워졌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로 채워졌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각자의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나에게 이런 일이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 왕의 신하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예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왕의 신하도 예수로 채워져 있어서 그가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일에 예수님을 찾고 가나까지 올 수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 속에 내가 이때에, 이 시대에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삶 속에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검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소리나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100%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문도, 얼마든지 방송도 사실을 비틀어서 사실 아닌 것들을 사실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들, 내가 반대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들을 검문하십시다. 아무거나 다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살아가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이 안에 예수를 모실 수 있는, 이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예수 위에서 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삶에 예수께 간구하며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께 찾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7절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병든 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가 27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왜? 차 타고 가니까, 버스 타고 가니까. 근데 이때는 차 없습니다. 버스 없습니다. 자전거도 없습니다. 27km라는 거리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의 신하는 그것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리가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데 어떤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힘든 문제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강도를,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상충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 안의 평안, 죄 안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지금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없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오늘까지 건강했지만 내일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일은 어떤 삶을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심각한 일이 되어서 밥도 잠도 못 이루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내게 문제가 많다, 그런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다, 문제와 신앙생활을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믿는데 너는 구할지어다, 너는 두드릴지어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문제뿐일까? 살아온 삶의 지난 날이 문제, 그리고 지금도 문제, 앞으로도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닐까요? 나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내가 그것을 아둥바둥해서 풀 일이 아니라 구할 일이요, 믿을 일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일이요, 응답받을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 그 신앙생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가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 배고픈 걸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면 남이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5월 달에 아이들이 미취학 초등학교에 있는 엄마들 중심으로 해서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한 단기 선교 아우리치가 또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태국을 갈 때도 거기에 주축인 분들이 다 장년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청년도 갑니다. 그렇지만 장년도 갑니다. 청년들이 3군데 갑니다. 장년도 3군데 갑니다. 장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 아우리치를 간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장년들도 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5년 전만 해도 장년들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보내는 일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에는 더 없었죠. 15년 전에는요,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단기 선교는 젊은 애들이나 가는 거지 무슨 장년들이 가, 어떻게 직장을 쉬고 갈 수가 있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일단 내가 직장 생활에 휴가를 3일, 4일, 아니 5일, 6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안을 놔두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됩니다. 비행기표 자기가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왜요?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힘든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고생을 문제 삼지 않고, 그리고 돈 드는 걸 문제 삼지 않고, 이 문제 삼지 않는 게 신앙의 역사 돼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있어서, 내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주께서 나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할 때 오늘 문제 삼지 아니하는 그 귀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이해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께 다급히 요청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십시다. 우리 아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자리로 가십시다. 4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보았다고, 이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보았다고 너희는 따르느냐, 믿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망 다음에 49절, 50절 보면 변화의 역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 변화의 역사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왕의 신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를 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문제 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시는 일이 바로 48절입니다. 48절이 뭐예요? 책망입니다. 너는 표적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너는 이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물이 포도주 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책망입니다. 이 시대의 불행은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더라. 그분은 사랑하시는 일을 책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책임을 다 불편해합니다. 부부가 돼도 내가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책임 불편한 겁니다. 왜 내가 자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왜 내가 남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나 하나도 힘든데.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이 바로 왕의 신하에게 두 가지 변화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49절입니다. 49절에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부모도 자녀를 책망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 부부를 책망 못합니다. 왜요? 책망하는 순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녀가 뭔 짓을 해도, 남편이 뭘 해도, 아내가 뭘 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만 책망했나요? 제자들도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을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망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 책망을 듣고도 계속해서 예수를 의지합니다. 이 책망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 그를 살리고 그의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나았다, 죽지 않는다 하는,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왕의 신하가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나에게 나왔느냐 물으실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고침받는 은혜, 나의 심령이 고침받고 나의 삶이 고침받는 역사, 그것으로 끝까지 예수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사예요? 마지막 53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정하는 일을 잘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교회 작은 자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압니다. 오늘 저들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인정한 일로 저들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이 7월, 8월에 휴가를 가십니다. 근데 저 안 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7월, 8월이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다 외부에 나가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외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에 나간다고 하는 게 얼마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착오가 일어날 수 있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잘하느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이 안 된다 해도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서 문제 나면 뛰어갈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여름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청년들 40여 명이 수련회를 갑니다. 지난번에 1청년들 60여 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 교회 청년들 100여 명이 수양회를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더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해결해주고 우리 예산 타갖고 가서, 아니요, 이 청년들 교회 예산 하나도 안 쓰고 자기들이 헌금한 것 갖고 다 해가 나갑니다. 그리고도 저들이 모아서 1청년 도와주고 우리 꿈터마다 도와주는 역사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장년들에게 우리가 경계에 있는 신앙이 되어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다 챙겨주고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제 그들이 따라온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나의 믿음은 청년들에 비해서, 다음 세대에 비해서 앞으로 10걸음 더 먼저 나갔습니까? 또 나는 진전됐습니까? 나는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려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서가는 역사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역사 되기를 축원합니다.